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케 하시고 아바 아버지께 간구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2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과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40여 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죠. 잠시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니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실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노예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언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성막과 또 순결함 등에 대한 다양한 명령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하면 꼭 한 번은 넘어야 하는 고비가 이 레위기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이 레위기 말씀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함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20절 후반부에 보니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식용으로 먹기 위한 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율법의 내용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먹되 피는 함께 먹지 말고 완전히 다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6절에도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또 오늘 본문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라고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위기 말씀 속에 레위기 17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비교해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은
식용으로 사용할 고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금지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의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기에서는 제물로 드려지는 용도와 식용으로 먹는 고기 모두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간에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막문 안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잡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지요. 왜 다를까요?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 시절에 이 회막 중심의 시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규례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될 땅이 흩어져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규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확대되었고 변경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식량으로 동물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을 계획하셨고 또 주셨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주장할 수도 없고 아니 주장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명령은 생명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개념들이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상징적인 의식행위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을 위해서 먹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모든 희생과 감사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인간의 입장에선 그 거추장스럽게 동산 중앙에 왜 그것이 놓여 있는가라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그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이었기에 그들은 이 제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과 교통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미신과 사악한 풍습이 행해지는 것을 금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은혜 베푸는 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서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심에 감사하며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주시는 손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감을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신앙의 모습 자체, 행위 자체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피라는 내용을 보면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쏟으신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내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피,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